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라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드디어 여름이 싹 가고 시원한 그 가을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전도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좋은 계절이 왔고 또 전문성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표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벌써 방학이 다음 주가 이게 마무리되고 다음 주 개강이 사실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좀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긴장들이 이렇게 좀 흐트러졌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언약의 허리띠를 마음을 가다듬고 2학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 WRC 때 선포됐던 메시지를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확인하고 있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서밋을 치유하는,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인 대학 제자입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선택해 가지고 불러 뽑아서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우리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직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답을 낸 그런 전도자들로 서밋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1강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입니다. 237을 보는 대학 제자, 영적 파수꾼. 그렇죠? 이 영적 파수꾼은 뭘 누려야 된다 그래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정체성입니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nobody nothing 어디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내 편이 아무도 없어도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서 뭐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 잘 속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기도의 부분들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물론 당연히 역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성령께 역사하고 계셔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예배당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어디에? 성전에 임재해 계시다는 이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뭘 편집해라? 이 말씀을 편집해라 했거든요. 뭐가 나올 정도로 OUR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뭘로 시스템으로 탁 세워질 정도로 뭐냐 편집하라. 그래 되려면 뭐하면 24시가 되면 됩니다. 24시. 보니까 아마 우리 정 목사님도 지난주 아마 그 토요일 날 아마 이게 백신 맞은 것 같아요. 나는 어제 맞았고. 근데 이 주사를 맞으니까 신경이 어디 가요? 신경이 이쪽으로 다 주사 맞으면 들어가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가냐?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다 곤두서거든. 그게 24인데 만일에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24시 계속 누리 뿌린다 그러면은 이건 참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영적인 의사. 그렇죠. 이 237을 정확히 우리가 보고 거기에 딱 답을 낸 대학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뭘 붙이느냐? 치유의 현장으로 붙여요. 치유받아야 할 인생들, 인생에 답을 내야 할 인생 붙여주거든요. 영적 의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적인 의사로 우리는 불렀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치유, 나를.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 달라지죠.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사로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밀을 막바로 누리는 것이 뭐냐? 우리 시간 서밋입니다. 서밋. 그래서 자, 지금 시대 어떤 시대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237 시대잖아요, 사실은. 237 시대라는 것은 완전 지구촌 시대, 세계화 시대라 이 말이거든요. 숫자를 갖다 이렇게 기도하기 쉽도록 딱 237로 정해 놓은 건데, 정확하게 의미하면은 지금 시대가 세계화 시대라 이 말입니다. 이 세계화 시대 속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탈시대래, 탈시대. 이 뭔 말이죠? 완전 비대면 시대로 딱 전환되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타치를 받지도 않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탈시대. 이게 누구의 지도를 받지는 않아요. 그래요. 서밋들의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않는 시대라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뭘 가장 싫어하냐 하면은 간섭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특별히 부모님들이나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해. 물론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싫어해요. 그만큼 좋은 쪽으로 말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 말인데 사실은 그런 시대고 아예 국가의 지시도 받지 않는 시대랬죠. 그죠? 서밋에 지도 받지 않고, 예. 자,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의 통제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시대. 혼자서도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전 세계 5대양 6제들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다 뽑아낼 수 있고, 이 경제 다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요 경제 시스템까지 지금 그죠? 현금 거래가 아니라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돈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이 인터넷 상에서 이게 다 거래된다니까. 내가 알고 계신 어제도 한 권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비트코인 처음 나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단계다, 뭐다, 그거 완전 사기다. 이 사람은 그때 이게 투자를 했거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맛을 들여가지고 그 자녀들, 애들이 월급 타고 오면 그것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진짜 많이 벌었더만 보니까. 포럼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 저거 도박이고 저거 완전 다단계다 제가. 저거 완전 사기다. 근데 시대를 보니까 지금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눈 뜬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걸 벌었더라고. 인자 손댄 사람들은 피박 쓰는 거고. 뭐든지 우리가 앞서지 못하면은 항상 뭡니까? 버스 지나고 나서 손 들고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가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탈시대. 이걸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세계화 시대를 237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보세요. 교회의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교회가 위기 시대이죠? 교회마다 뭐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 그렇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오직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뭐가 선포돼? 다른 것이 계속 선포되고 있다니까. 그게 사실 교회의 위기잖아요. 이게 다행히 뭐 할 수밖에. 그다음 오는 순서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문 닫고 그 큰 교회들은 운영이 힘들어 가지고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비상 걸렸어 사실. 비상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잘 이것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문 닫는 시대. 막 그냥 비대면 그렇죠. 이게 조금 이렇게 우리 컴퓨터와 조금 관련되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친구들, 거기에 또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생각하면 엄청난 문들이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비대면. 이게 이제 교회로 말하면 지금 밖에서는 위기라 그러잖아요.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을 떠서 쫙 쳐다보면은 이건 전 5대양 6대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완전히 그냥 수출시키는 절의 사실 찬수가 되어지고. 그렇죠. 우리 1인이 얼마나 대학 상면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만들 수 있으면 1인 1기업. 여러분 유튜브 만들어 갖고
계속 메시지를 흘러보내는 그런 신부로 보면 그 계획 한번 해보라니까. 어른들은 못해 그거요. 학생들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거든. 여러분 이 비대면식 끝나지 않아서 계속 갑니다. 사실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결국 뭐가 터집니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실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심각하잖아. 사실 심각하네. 심각해. 자, 어떤 전쟁? 첫째 경제 전쟁. 결국은 다 이 종교 전쟁이면서 경제 전쟁이잖아요. 돈 때문에 사실 그 강대국은 약속을 막 집어삼키고, 그죠? 약속은 살아남으려고 눈치 보고 이렇게 비위 맞춰주고. 경제 전쟁, 문화 전쟁 거죠. 후진국일수록 이게 도태되잖아요, 문화가.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앞서가 있고. 그러니까 이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뭡니까? 영적 전쟁. 시대가 어떤 시대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시죠. 이런 시대 속에 이것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답이 없고, 그렇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는 이 시대, 교회 미래를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생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서밋을 살리기 위해서요.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을 불러줬는데 이 영적 대사인 대학 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인 이런 무너져가는 이 서밋들을 살리고 치유할 것이냐? 첫째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거지요. 자, 모든 전체 응답을 누릴 시작이 뭐냐?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유만 발견되어지면은 예배드리라 말할 필요 없고요.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발견 안 되니까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해도 이게 잔소리 들려오지 답으로 다가오지 않거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막 예배 성공해서 계속 기가 따갑도록 강조해. 그게 안 들려와.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합니다. 목사님 막 떠들리면 떠드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갑니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그죠? 29절에 소년 다윗이 그 형 엘리압한테는 고백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누가 이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 다윗은 막내다 보니까 아버지 심부름조차 쫙 베들레헴 변방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었고 그 형 3명은 장군이 돼 등발이 막 3명은 전쟁터에 나가지고 전쟁하는 아주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뭐 하게 되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니까.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뭘 먹게 갑니까? 그렇죠.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이 장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아침 저녁 시간, 아침 저녁 조용하거든. 그 3m가 되는 그거가 나와 소리 괴로리 지르면 아마 겁날 거예요. 사실은 40일 동안 조석으로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그죠? 다 싸울 필요 없이 1대1로 맞짱 뜨자는 거. 맞짱 뜨는 식으로 맞짱 떠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 진자가 종하기로 하자. 아무도 나간 자가 없는데 다윗이 이러면서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누가 듣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달라져요. 이게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자, 훈련했던 장군들은 겁먹어가지고 똥구멍 엉덩이 하나 치켜 들고 발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사울왕도 등치가 큰 사람이었는데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답을 발언했거든. 저런 할례받지 못한 놈이 감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다. 내가 저놈을 당장에 처리하면 어떻게 대회 주겠냐.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답을 내버렸다니까. 이게 렘넌트거든요. 어른들은 얼마든지 이런 불평 여러 가지 막 부정적인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렘넌트는 딱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답을 바로 딱 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 현장에 보냈구나. 이 현장에, 이 교회, 이 대학 현장에, 이 지역 현장에 보냈구나. 딱 깨달으면 되는 거죠. 이유가 없겠냐?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뭐였죠? 아버지가 왜 자기를 이 심부름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다니까. 뭘 듣고 나서 이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걸 발견하고 나서 당장에 어떻게 나가잖아요.
간증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사울 왕한테. 자기가 아버지 심부름 쫓아서 자 양을 치르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새끼를 물고 가면은 쫓아가가지고 뭐했다 그랬어요? 양새끼를 뽑아내고 주먹으로 쳐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여러분 가능한 소리일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불가능한 소리인데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이거든요.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다윗과 성령께서, 왜 다윗은 누구죠? 앞으로 이스라엘 다시 왕입니다. 현재 위치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다윗의 원래 그 위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기름 부음이 받았거든 사실. 이유만 발견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한번 질문 던져보라니까. 하나 이유가 뭡니까? 나를 왜 이 대학 현장에 보냈습니까?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고,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냈고, 나를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또 2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유는 단위가 여러분 공부하라고 보낸 물론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본론의 이유가 있거든요. 찾아내세요. 다니엘 그렇죠? 1장 8절에 그렇죠. 다니엘이 왜 저 머나먼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유를 찾았잖아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후대들은 아무 잘못 없이 포로로 이 머나먼 이 바벨론까지 잡혀와야 되는가? 이유를 딱 깨달으니까 바로 뜻을 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사실 이유만 찾고 답만 찾아내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보세요. 생명 걸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분명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 갔습니다. 이유가 뭐죠? 가치를 발견했거든. 가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붙잡고 가는 자는 주의 나라에 임할 것이다.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성령 충만. 이유 깨달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자, 이걸 깨달으면 반드시 뭐가 되죠? 그래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서밋은 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적 서밋이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확한 방향의 결판 내고 사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거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잖아요. 자,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서밋, 답을 다 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딱 증인. 모든 서밋들에게 답을 제시해주는 증인 됩니다. 뭐에 맞죠? 시간표에 맞도록. 자, 두 번째 보세요. 전체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 이유를 깨닫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서밋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누려야 할 게 뭡니까? 자, 7대 여정. 우리가 지금 기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그냥 메시지로만 들으면 안 되고 이걸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잡아야 되거든요. 나의 제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첫째 보세요. 7대 여정을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누리면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신분 트리니티.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바로 우리의 배경 자체가 어떤 배경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좌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임재해 계시다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신공을 초월하는 천사들 보내잖아요. 우리 뭘까 공부해라. 공부라는 그냥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실력 가지고 공부하려고 했다면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 물론 신분 가지고 하라는 거야. 신분.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아요. 공부하라는 거죠. 점수가 안 나왔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 하나님 쓰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 잘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공부 잘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누구지? 신분. 신분을 누리면서 우리가 와 있는 권세 있잖아요. 권세. 그렇죠. 하나님, 우리는 24시 성령인 우리와 함께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천사의 활동들, 사탄의 세력이 꺾여본다니까.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서 뭐예요? 공부하시면 뭐가 되지요? 여기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거거든요. 집중이 돼요. 이걸 안 누리고 하니까 집중이 안 돼. 우리가 복잡해. 그냥 공부 좀 하려면 막 별 생각 다 들잖아요. 자, 이 서밋이 가는 현장, 우리 대학 제대가 가는 현장 10가지 비밀.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핑계대 중요한 건 뭐냐? 핑계대지 마세요. 이 실패자의 특징들은 뭐냐면 핑계를 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성공자의 특징들은 핑계가 없습니다. 다 찾아내요. 다 찾아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냐? 살아남는 우린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하세요? 신앙 고백하세요. 10가지 발판 중에 최고 중요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것만 인정되면 나머지는 다 통과가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발판이거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신앙의 발판. 이게 복음인데 복음의 터에 내 인생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뭐까지? 10가지 가지고. 확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승리하는 키가 뭐냐? 이게 승리하는 키입니다. 이게.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은 학업을 하든 전도를 하든 여러분이 무슨 언어를 하든 간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거든.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확신 올 때까지 하는 게 기도거든. 전도도 언제까지? 시간표 올 때까지 하는 게 전도입니다.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우리 대학 제자들이 다니는 대학 현장에 뭘 바꿀 수가 있냐? 이런 흐름 바꿀 수 있어요. 흐름 어떻게 바꿔요? 요 9가지를 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9가지를 가지고 흐름 바꾼다니까. 모든 뭐가요, 여러분? 만남, 그렇죠? 모든 만남, 장소 이것이 다 뭐가 되냐? 응답으로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공격 루트를 다 뭐 카트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흐름 싹 바꿔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살려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가 와버려요? 자, 미리 가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확인하고 마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2학기를 여러분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메시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답을 우리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이걸 뭐 하세요, 여러분? 2학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날 교수님, 만날 선배, 같은 동료, 후배들 이미 미리 응답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놓고 가세요. 그때 뭐가 임한다 그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 한마디로 말은 뭐죠? 자, 7대 예정을 한마디로 말은 뭐죠? 여러분 믿으면 돼. 그냥 이걸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끝나버립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누릴 거거든요. 조금도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도 마시고 오직 성령이 오직 믿음. 그러면 보세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누릴 거 영적 대사인 우리 제자들이 누려야 할 내일 것은 뭐냐? 이 올인입니다. 올인. 이건 다른 게 아니면서 여러분 이 속에만 싹 들어가 보면 되겠어요. 사실 올인. 다른 거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속에 완전 올인해버려요. 그냥 이 안에 답 다 있거든. 그럼 반드시 이게 올 아웃 이게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도잖아. 전도. 사실은 내가 뭐가 돼 시스템 돼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이야 나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현장 우리가 가는 현장의 모든 현장은 반드시 뭐가요? 올 체인지 싹 바꿔지게 돼 있어요. 숫자는 우리 대학 제자들이 적죠. 대학에는 수많은 수천 명 학생들이 있는데 숫자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라? 제자 싸움이 제자 싸움. 우리 파라의 전도운동은 제자 싸움입니다. 제자 싸움. 그래서 제자를 몇 명을 찾아서 세우느냐 따라서 뭐가요? 결판이 나는 거예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를 놓고 집중. 왜? 하나님 뭘 준비해놨습니까? 현장에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준비해놨어요? 중요한 제자를 반드시 준비해놨거든. 이거 제자 준비해놨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열매가 반드시 나한테 연결될 것을 믿고 한번 시스템,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죠? 놀란 증거를 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어떻게 누리면 돼? 이걸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 그게 뭡니까? 자, 창세기 41장 38절 그렇죠? 바로 앞에선 요셉이 한 고백입니다. 바로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정책을 제시하니까 바로가 요셉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너 당장에 뭐 해라? 총리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왕이 추천하는데 그거 볼 사람이 어디 갔어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 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보세요. 자, 서밋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대사인 우리 대학 제자들이 뭐만 좀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조금의 증거, 요 뭘 누리면 조금만 기도만 누리면, 여기 기도거든 사실은. 여러분 조금만 기도만 누려버리면은 반드시 하나 우리가 증거 주게 돼 있어요. 기도 많이 하지 말아라. 유목사님 뭐라 그러지? 10분만 기도해. 10분만 기도해도 뭘 정복할 수가 있다?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다. 조건이 뭐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린다고 하면은 10분만 기도해라. 세계 정복. 대학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틀림없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 증인되도록 축복합니까? 다른 증인 아니잖아요. 자, 영적인 뭐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라 영적인 제사장. 모든 죄에 묶인 인생들을 해방시키는 영적 제사장, 치유시키는 제사장, 영적인 왕. 모든 우리 학생들을 묶고 있고 교수들을 묶고 있고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묶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끊는 왕, 영적 왕의 증인입니다. 왕. 사단의 세력을 대신 척결해주고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영적 선지자라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디 대학 현장에 반드시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누리면 됩니다. 이때 뭐가 나오느냐? 그럼 이 작품. 증인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 이 작품을 딱 주시는데, 자, 작품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내? 이거 우리 인생을 편집해. 인생 편집. 인생 편집하라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그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만남, 여러분이 하는 입술의 고백 있죠. 여러분이 말하는 고백 한번 녹음하고 들어보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겠는지 안 주겠는지. 응답 못 받습니다. 내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이거 눌러가 녹음해봤거든. 녹음을 해봤는데 녹음하고 들어보니까 거의 내가 아마도 나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구나 내가 그렇게 했거든. 인생 편집. 뭘 편집해요? 여러분 말씀.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작은 실천 하나씩을 통해서 편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생각을 편집하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다 져버려. 생각에서 지지 마세요. 또 어디 지느냐? 입술에 고백에서 다 져. 무조건 신앙 고백하세요 그냥. 또 표정에서 다 져. 화는 막 감정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편집, 말씀 편집. 그다음에 말씀으로 뭐예요, 여러분? 편집하고 기도 설계. 기도로 설계하라 그랬거든요. 뭘 가지고? 오유알로 편집하고. 기도는 뭘로? with, 임마누엘, 원니스,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모두를 살릴 만큼 기도 편지. 이게 이 렘넌트 7명들이 이걸 너무 잘했잖아요. 그럼 전도는 디자인 거죠. 전도는 디자인. 다 살려야 할 현장들이니까 이걸 놓고 뭐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인데 그것이 나의 계획이 되도록. 이게 되도록 뭐냐? 계속 기도하라는 거라. 계속 기도하시라. 나의 기도해라. 기도 설계해라. 여러분 설계란 말 알죠? 이 건물주가 건물을 짓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저 건축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그려요? 도면부터 그리거든.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쫙 그립니다. 설계도를 그리면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그 건물을 짓는 소위 현장에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건물 짓거든.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 이게 내가 다니는 대학에 대한 여러분 전도 도표가 딱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이 설계도잖아요. 도표를 딱 만들어 놓고 누가 대학은 내가 다니니까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죠? 팀을 이뤄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죠. 계속 뭐 하면서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디자인은 어떻게 해라? 현장을 보고 그렇죠. 책상에 앉아갖고는 절대 디자인이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뭐 디자인, 전도해라 이 말이죠.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까? 모든 대학생이 복음 다 듣도록, 복음 다 듣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대면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든,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든, 전도지를 줘서 복음을 전달하든, 아니면 교회를 데리고 와서 전달하든, 모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라는 거예요. 디자인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뭐가 상관된 현장이라 그랬죠.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세계화라는 거죠. 237 세계화와 연관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죠. 산업, 돈 벌고 모든 사람도 우리가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자, 기도 제목 첫째 보니까,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전도학기를 쉬었는데 그 여파로 계속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학교. 이제 당장에 지교회 개강이 시작되잖아요. 지교회 개강. 요 모임을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니까 모임을 놓고 좀 계속 본격적으로 좀 기도하시고, 아니 전도학교에 선포된 메시지가 계속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는 렘넌트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불신 친구들한테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편집. 계속 우리 인생 편집에 3원을 편집 있죠. 3원을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편집, 설계, 계속 디자인. 세 번째 블루 페스티벌. 경기지 블루 페스티벌 8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이거 여러분 그 뭐 하지 않냐면은 광고하지 않으면 학생들 그 등록 안 합니다. 여러분 광고해 주셔야 돼. 광고해서 요 대면 갖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렇게 학교별로 다 조장들이 있으니까 연락을 취해서 등록해서 같이 이렇게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불패, 그다음에 우리 개강 예배. 자, 지금 이게 경기 지금 불패가 지금 다음 주 그 8월 30일 마지막 주다 보니까 우리 개강 예배도 바로 연이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이어서 9월 7일이 지금 그 개강 첫 주 예배가 되는데, 개강 예배를 그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음 주 바로 그냥 불패 마치고 화요일 날 바로 연타로 바로 할 것이냐, 이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세요? 마지막 하나, 네 번째, 이걸 놓고 여러분 뭐 하세요? 10분 기도. 정말로 마음 담고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전도학교 메시지, 지교회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10분 기도. 10분 기도 속에서 편집을 계속 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편집할 친구들 있고, 우리의 시간 스케줄 편집할 친구들도 있고, 그죠? 생각을 계속 이렇게 편집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그걸 알아서 편집을 해서 정말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란 성령의 역사, 237에 뭐가 빛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대학은 세계복음화의 센터이기 때문에 이곳에 바로 이 시밋들이 살아나고 치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또 대학 전도학회 모여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이 학기를 우리가 또 기획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밋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대사인 대학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 시대가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어져 가면서
교회는 위기를 당했고 하나님 중요한 흐름을 놓친 결과입니다. 또 계속 밖에서는 경제전쟁, 문화전쟁, 영적 전쟁들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저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대학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주셨던 이 237을 살리고도 남는 이 언약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붙잡고 출발하는데 이유를 찾아내는 우리 증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줬던 7가지 여정을 누리며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모든 흑암의 조직, 특별히 대학의 전도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이 흑암 문화들, 타락의 문화들, 제약의 문화들, 놀이의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 오직 복음을 가진 대학 제자들로 인하여 결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놓고 준비해놓은 중요한 그런 영혼들, 제자들을 또 이렇게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 편집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